아멘. 죄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 그 남자들은 오히려 더 좋은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일만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원복음, 새 언약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준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21절 말씀이 뭐예요? 원복음이라고. 원복음. 그 원복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게 약속하신 원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으로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모성 본능과 같은 그러한 세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 아브라함의 자식 아들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아브라함과 새 언약이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만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신 이유도 다시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만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교회,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복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아름다운 교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걸 기록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이 작성이 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을 쓴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관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선가 교회의 개념을 잘못 알아서 교회와 예배당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 말세에 사단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당은 무엇인지를, 성전은 무엇인지를 잘못 헷갈리게 만들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서두에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올바른 교회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정의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밝혀주었듯이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정말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바로 교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가톨릭의 성당이나 모슬렘의 사원이나 유대교의 성전이나 불교의 절간 같은 건물 개념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닌 죄와 사망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개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경에서 교회의 정의를 나타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과 내가 교회라고 성경에서 직접 교회의 정의를 내린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가 교회, 교회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개념이 잘못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성정 모독죄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복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인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를 집을 삼고 너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원복음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성전 모독죄로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저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건물 성전을 그렇게 멋있게 이쁘게 지었는데 네 인간이 어떻게 그걸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성전으로 왔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을 내가 이행하러 왔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 성전의 개념, 복음을 잘 몰라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야말로 아주 못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잘못 믿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바로 교황청. 교황청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교황이라고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톨릭 교회 안에만, 베드로 성당, 가톨릭 로마 교황청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원래 우리 십자군 전쟁을 모슬렘이 이겼어요. 그래서 잠깐 교황청 세력이 약해지자 프랑스의 왕이 교황이 돼서 교황청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교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교황이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고 얘기를 하자, 그것 때문에 중세 교회사를 보면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프랑스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로마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영국의 신부요, 대학 교수였던 요한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부가,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프랑스나 로마의 교황청,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주장을 하자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중세 각 나라의 왕까지 임명했던 절대 전력의 권력을 가진 로마 교황청에서, 그는 성경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배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부 다 또 번역까지 해서 다 배포를 했어. 성경을 찾아내서 낱낱이 불사르고 위클리프를 죽이고 6월까지 판에서 화형을 시키는 전대미문의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주장하는 그 교회관을 땅에 묻으래요. 여러분, 이 교회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 교회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죽어야 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강조하다가 다 죽었어요. 참된 교회관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말세에 정말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가, 교회관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을 보면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에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무화과나무를 벗기고 가죽옷은 양의 가죽옷,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범죄한 그러한 아담 부부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 바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것을 상징하는 양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아담 가정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하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 위는 에노스요, 에노스 위는 셋이요, 셋의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담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계획을, 믿음의 법을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의 족장교회로 이 교회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아브라함에게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르치는 족장교회로 교회는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경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서 민족교회, 바로 광야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듭하면서 주 33년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방인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포함해서 범세계적인 열방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원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할례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들도 작은 가정교회 소그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 45년경에는 정말 로마 제국의 가정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나가서 안디옥 지방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처음 붙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오늘날 얘기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잘못 아는, 우리가 잘못 인식된 게 뭐예요?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파송된 작은 집이라고. 이런 잘못된 놈은 옛날서부터 아담서부터 내려왔던 우리 교회. 기독교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관계로. 그 첫 번째 사례가 주전 500년건 바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자기네들 선택된 민족, 선민,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민족 종교로, 바로 율법 종교로 이 기독교를 변질을 시켰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유대 교인의 가장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바로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율법 종교는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후 500년경에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잘 나가던 것을 바로 정치적인 이유로 카톨릭이 정치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로마의 그 토속교회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교회예요. 어미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진 것이 태양신을 믿는 로마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면서 박해를 해도 계속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자 이것을 찾는 정치적인 묘수를 찾은 거예요. 보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 그래서 천주교를 보면은 꼭 성당 입구에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베이비 예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나오고, 또 이 성전 안에 보면은 꼭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이비 예수는 성모 마리아를 부작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어미를 숭배하는 그 종교의 본을 따서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죽은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신 예수.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논리까지 다 어느 날 이제 WCC에 의해서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되면 그 통합선전에 앉아서 바로 지금도 홀리화더 신부라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미 기독교의 복음을 개혁한 모든 그러한 개혁가들은 로마 교황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기독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회복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잔 칼빈. 믿음은 바로, 복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구원받은,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성실함이,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람 몇 가지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우린 교회고, 우린 성도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 그냥 간단한 대화라도 교회를 탓하거나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교회가 된 성도들을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해도 좋아. 그러나 약한 소자라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자고 바로 머리가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제가 밝힙니다.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바로 세운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무너뜨릴 세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최소 구성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큰 교회가 많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성 조건은 믿음이고 회개고 중생 거듭나야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종국에 가서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된다는 사실, 그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면서 한번 피값으로 산 그러한 소중한 교회라는 사실을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자부심과 긍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자, 교회는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정의가 그냥 여기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교인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살아.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성경 말씀 읽어보지도 않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날 보고 교인이라고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런 개미 아니라는 생각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아내. 여러분 요즘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강한 남편이 회장이라고 해도 여자 말 다 듣게 되는 거예요. 회장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아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능력과 권세가 다 예수님 거.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누구 거? 신부인 여러분과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고집대로 이 알량한 내 실력으로 인생을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꾸 헛수만 두고 나보다도 더 가방끈이 또 더 많이 배운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머리를 여러분과 나의 머리로 알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아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민생활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돈 없어서 몸 아파서 뭐 여러 가지로 말이 안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 안에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면 모든 것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무와 줄기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같은 생명이다 그 얘기.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얘기.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 오신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행차하면 누가 따라와요? 경호원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경호원이 누구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어? 천군 천사가 빛 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빛이, 권세와 능력이 환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우리 성전에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이 사라진다.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게 천국이에요? 마귀가 없는 게 천국이야. 아멘. 여러분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가정은 소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천국에서 함께 사는 천국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나가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지 않으니까 이걸 누가 더 잘 알아? 영물인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불화살을 들고 탁 있다가 쏘아버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어떻게 연상하면 돼요? 맞아보지 않았으니까. 태풍. 여러분의 가정에 태풍이 불면 강한 화살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냥 날아가 버려 집이. 쌓아놓은 거 모아놓은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질병,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기독교의 원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산다면, 내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동안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먹을 것과 단벌 옷만 있으면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 계시록 1장 20절에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오른손,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 보좌 앞에 가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강력한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붙잡힌 성도가 오른손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힌, 하나님이 책임지고 봐주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성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지, 이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이 오른손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며 치료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가 아프면 배를 문지르면 엄마의 손은 약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엄마가 문지르면 의사가 하나도 낫는 거예요. 아멘. 치료와 축복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손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교회들,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분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 나는 아무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스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스맨이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일 좋은 얘기가 예스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무조건 예스예요. 전에 전 직장도, 전에 있었던 내 직업도 예스맨이었지만 지금도 저는 예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엉망진창으로 내가 한눈 팔다가 잘못 만들어 놓은 실타래처럼 꼬아놓은 내 인생도 내가 만왕의 왕이신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온전히 신앙만 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언제 그랬냐는 원상 복귀 회복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 같은 교회, 별 같은 교회는 지도력을 갖춘 섬기는 종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가 별과 같이 반짝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별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종이,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그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밀의 교회. 계시록 1장 20절 보면 7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바벨론성 영적인 비밀, 음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군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 사단의 비밀 부대인 큰 성 바벨론과 음녀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랑스러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한눈 팔고 있으면은,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은 저들로부터 공격받아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나다. 아멘. 최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전신갑주, 군대 용어로 하면 완전 무장을 하고 말씀의 검을 듣고 믿음의 방패로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하루 24시간 내내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이렇게 비밀을 다 알려줬건만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근심, 걱정, 염려, 서로 불신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우리 가정, 피를 나눈 가정, 생명을 나눈 가정, 그리고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교인끼리 정말 오늘 이후에는 정말 적대 감정은 마귀가 주는, 마귀의 스파이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절대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미워하는 표정, 미워하는 언행, 이건 마귀가 주는, 스파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멀리 지구 밖으로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내 형제고, 전부 내 자녀고, 전부 나보다 나이 많으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내 형이고 언니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감싸 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금 같은 교회, 일곱 금촛대라. 아멘. 변함없는 일편단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용광로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 허상이야.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땅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로와 같은 짧은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훈련소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용광로가 놓여 있는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땅이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짤막한 행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여건에서도 정말 용광로 속에 내 못난 자아와 욕심과 탐심을 아버지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100%의 순도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양다리 걸치거나 돈 준다고 그러니까 안 나오고 돈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안 된다. 무슨 유혹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나는 나에게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나는 교회에 가서 죽겠다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 그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우린 질그릇이 연약해. 그러나 정금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질그릇이지만 아름다운 보물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양다리, 세상의 물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오염된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신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그릇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제가 보는 제 경험은 40살까지는 안 건드시는 것 같아요. 40이 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도 세상 명예를 위해서 간다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립니다. 그것이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라면, 좋은 직장이라면 이런 것을 잠시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제가 당했던 것처럼 심장병으로 급히 쓰러지게 만들어서 이 못난 자아와 이 못난 생각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맛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니, 깨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묘를 통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이삭처럼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억지로 지 생각대로 살다가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길은 너무 험난했다는 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물려받는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러한 신앙을 통해야만, 불같은 신앙을 통해야만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간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천금같이 빨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뒤에 100세가 훨씬 넘은 뒤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합격 통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교회 이름이 주 예수님, 성령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회의 이름이 주의 사랑교회. 이 고백을 해야 이 고백 앞에 할 연약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티베레 강가에 다시 혼란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루에 5,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기 위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이 이겨놓은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구상에 있는 온 마귀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저기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촛대 같은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의 사명, 바로 여러분과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에 여러분의 생년월일 대로 이 땅 지구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가정 이루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75세서부터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75세가 안 된 사람은 아직 인생을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바닥을 친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아멘. 정말 우린 먼 안경을 놓고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1등 신부들 1등 아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만 바꾸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내게 준 자유의지로 고백하고 그대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만 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너는 네 집안 이세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니까 다윗이 형편없어 인물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 너는 양이나 치라고 보냈던 그 아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동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의 왕으로 성군으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노예를 감옥에 가 있는 죄수를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용병술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사용하셔서 힘 있는 자, 머리 좋은 자,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과 내가 가장 쓰임받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제 시작도 안 한 인생,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흑암의 권세에 누워 있는 많은 우리의 동료들,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과거의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빛의 나라로 옮겨주는 자랑스러운 전도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무는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만 지켜라. 네가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가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아니까 그 사람을 참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영을 바꿔줘라. 사랑의 나라로 인도해 다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일을 많이 할 때 잘했다. 그날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이 땅에서의 상급을 어떻게 주느냐? 10고울 5고울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이 또 구원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영적 아들이 된 그 상태를 보고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상급이, 여러분의 기업이 결정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됐다 할지라도 이 땅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질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한, 죽음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을 구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찾아드리는 일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 바쁜 와중에도 그걸 아시면서 지혜롭게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히 비춰주는 촛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믿음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력을 갖추고 섬기는 그 종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로 정금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촛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